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먼 길 고맙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목사님, 네. 목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예.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예. 저는 제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 지금까지 왔습니다. 약속이 네. 하나.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그 고헤드 선교회라고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맞아요. 네네. 고헤드 선교의 뜻은 좀 어떤? 어렵죠. 네네. 고헤드가 앞으로 나가자, 전진하자, Go go ahead ahead. 그건데 그걸 붙여서 예. 고헤드라고 제가 아마 최초로 쓰지 않았을까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러커스 대학의 장성환 교수님께서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이름을 잘 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A까지 빼면 고와 헤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를 돌보아서 지도자로 세우는 그 의미, 목사님이 계획했던 의미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감격했어요. 원래 생각하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네. 그렇습니다. 고와 헤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고와 헤드가 고와 헤드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아를 돌보아서 돌보는 그런. 리더를 세우는 그 일입니다. 네. 목사님이 지금 섬기는 교회가 뉴저지 펠팍 한인교회입니다. 펠팍 한인교회. 네. 교회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 교회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라고 하는 우리 한인들이 사는 예. 그 동네의 제일 중심가에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100년이 이제 내후년이면 100년이 되거든요. 네. 그리 오래됐어요? 그렇게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심부하게 된 것은 몇 년 안 되고 예. 저는 이제 본부에 제가 장로교에 있다가 예. 임동진 목사님처럼 루트란으로 예. 제가 교단을 옮긴 지는 한 10년 됐었어요. 네. 예, 예. 그런데 루트란을 옮기고 나니까 루트란 본부에서 예. 이게 그 한국 사람들이 60%나 되는데 예. 우리 목사님이 그쪽을 담임을 맡아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파송을 해서 예. 제가 그쪽에 담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뉴저지 팔팍 지역의 모든 우리 주민들에게 예. 제가 약속했습니다. 24시간 열어놓는 교회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예. 찬양하고 상담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네. 네,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선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이제 교회도 섬기고 계시고 근데 또 맞습니다. 시인이기도 하세요. 제가 두 권의 시집을 들고 있는데 고아 사랑, 예수 사랑 그리고 겨울에 피는 꽃 이렇게 이제 두 시가 있습니다. 시집도 이쁘나요? 네. 그 중에서 그 꼭 하고 싶은 말 중에서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주님 당신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당신의 아이들에게 전달했더니 그 사랑이 커져서 용기가 되고 꿈이 되어 그들이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당신의 십자가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지금 노래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시로 노랫말이 해서 이렇게 노래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은 원래- 쟁반다리입니다. 네, 쟁반다리 원래 쟁반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 보름달 동그랬죠. 큰 달을 쟁반달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그 우리 사랑이 쟁반단처럼 얼마나 크기에 예. 우리 아이들 어두운 가슴을 밝게 비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 통기타 가수인 기현수 집사님이라고 지금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걸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노래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한국의 고아들이 10명이 그때 와서 이제 미주 지도자대 할 때에 아이들이 그걸 2주 동안 예. 불렀습니다. 그래요. 참 감사하죠. 목사님, 예, 신앙이 궁금해요. 언제부터? 나
모태신앙은 아닌가 봐. 부적을 없앴다는 거 보니까. 아, 그 어렸을 때 얘기인데 네. 저는 이제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박실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살았는데 예. 그곳에 이제 고 성함은 잘 모르는데 고 집사님이라고 예. 한 가정이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예. 아주 어려운 그 이제 쓰러져가는 그런 초가집에 예.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고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침을 얼마나 튀기시는지 제 얼굴이 전체가 침바닥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 진짜요? 얼마나 열심히 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들 그때 몇 명, 시골 애들 한 대여섯 명 앉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내용은 잘 안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는 거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침이 튀면서. 예. 그때부터 네.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잔잔하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 고집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우상 숭배는 죄다. 집에 이렇게 뭐 부적 같은 거 붙이고 그런 건 죄다, 나쁘다. 예.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당장 가서 우리 집에서 크레용으로 부적보다 조금 더 크게 그 십자가를 빨갛게 그려가지고 부적이 붙어 있는 곳에 다 붙였어요. 십자가를요? 예. 그 위에다 덧붙인 거야? 어머니가 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잘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적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여간 뭐 아들이 이미 붙여놓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뛸 수도 없는 거려. 그때 몇 살이나 됐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랬으니까 뭐 몇 살인지는 잘 기억이 안 혼날만도 되지만 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새벽 예배를 나오면 초등학교 3학년이 네. 그때 이제 한 4학년 됐겠죠. 그때는 예, 예.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 했는데 시계가 없으니까 예. 자다 일어나고 밤새. 자다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보름달은 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인 것 같다. 예. 닭이 울었던 것 같다 느낌이 들어서 간 거예요. 갔더니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이었어요. 2시, 3시가 좀 못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간 김에 그 고집사님 그 이제 말하자면 목사님이나 대행이죠. 그분하고 오랫동안 신앙 얘기도 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될것 같았네 그때부터. 잊을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는 의도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 보기도 했다는 게 무슨 맞습니다. 소리인지요?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그 고등학교 때는 이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 와일드에서 이렇게 나쁜 건 아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워낙 저를 따르니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기쁘게 하나. 그러면 하이킹도 가야 되고 공원도 가야 되고 또 여학생들하고 또 미팅하는 데도 가야 되고 그런데 교회가 항상 걸리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예, 왜 교회는 꼭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게 이제 불만처럼 느껴졌는데 예. 하여간 교회를 빠지고 나가면 예. 꼭 그날 그 주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학교 전체 혼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지각을 해서 교무실에 끌려가든지 교복이 또 뭐 불량하다고 또 뭐 혼나든지 하여간 항상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잘 지키다가 한번 너무 잘 지키니까 조용하잖아요. 한두 달. 예.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제 해보고. 의도적으로 또 이제 빠져본 거예요. 진짜 또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 껌을 씹었다고 또 선생님한테 아주 진짜 뭐 혼이 나가도록 혼나본 적도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으로서 부르심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예. 식목일 날 우리 친구들 다 놀러 가 그랬거든요. 예. 개척교회인데 예. 개척교회 한 3년인데 그래서 이제 모였는데 아무도 안 모이고 저만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황당하고 그런데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기도원을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를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거기 좀 하고 우리 이상조도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전라북도 이제 뭐 소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소양에서 차를 내려서도 산을 한 2개 정도 넘어서 예. 기도원이 산속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배 중에 통성기도 할 때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야, 저는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요. 예. 너무너무 둥그렇고 그때의 주님의 음성도 제가 들었고 예. 제가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거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대들었던 거 그다음에 어머니 몰래 우리가 좀 잘 살았기 때문에 돈이 항상 많았어요. 그 돈을 꺼내가지고 친구들에게 심하게 쓰셨던 거. 사탕을 한 번만 애들에게 싹 사주고 잘난 체했던 거 2가지를 엄청 그래서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잘 따랐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제가 목사님은 존경하지만 목사님은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었거든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한 1시간을 둥글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근데 유학, 그 네. 호텔 경영학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니까 신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 신학교 우리 학교에서도 신학교 가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신학교는 얘기도 없었고 신학교를 가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신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그때는 또 없었고 그런데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이발소에 예. 이렇게 머리 깎다 이렇게 보니까 신문이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인지 잘 어떤 신문이 있는데 보니까 호텔 경영학 하면서 미국에 이제 그 호텔리어를 모집한다는 그 광고예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은근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고등학교 졸업했느냐고 했다고. 그러니까 군대는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서 군대도 하여간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오게 됐죠. 왔는데 마이애미의 그 크루즈라고 이 조선 호텔 같은 호텔이 배에 이렇게 얹혀 있는 걸 몰랐어요. 저는 크루즈가 뭔 줄 몰랐어요. 예. 예. 가보니까 크루즈가 그렇게 큰 크루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루즈가 마침 또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 배에 탈 사람들은 전부 다 하여간 쉬라고. 그래서 마이애미 어떤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쉬고 있으니까 무리하잖아요. 맨날 뭐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런데 그때 어떤 홍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뉴욕을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가냐 그러니까 이 호텔 기다리기 싫고 뉴욕에서 자기 처남이 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보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도 돼요? 그러니까 가도 된다고. 그래서 돈이 있는 걸 다 뒤져보니까 진짜 비행기 끊을 수 있는 그 돈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그 돈만. 네.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무조건. 따라갔더니 목사님 집이에요. 브루클린에서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이 살면서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처음 하니까 체험도 하고 그러다가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해야 된다고 그때 강력하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 그 목사님이? 약속을.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결국은 신학교를 미국에서. 가게 됐어요. 네. 그럼 그 호텔 경영학은 이제 포기하시고 포기했죠. 그 미국에 갈 예, 때 예. 가자마자 몇 주 만에 포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기 돈도 없고. 그래서 외롭고. 이제 그게 신학을. 너무 재밌는 일이죠. 집에서 뭐 돈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고 예. 대신에 목사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하나 도와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세탁소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 예. 그까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옷은 이렇게 데리는 거고 기계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그 목사님께서 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아세요? 다리미질까지? 네, 그때는 다 이제 해보셨구나. 그때는 우리 한국 분들이 거의 좀 그렇게 생활했어요. 다들 어렵게 생활했어요. 그럼요. 미국으로 보내셨던 것도 그 네. 한 장의 그 신문 광고를 보고 맞습니다. 그쪽을 보내셔서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네. 서원했던 그 이제 목회자의 길을 준비를 쭉 시키셨지만 너무 감사하죠. 예, 그렇지만 사실 또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맞아요. 그게 예, 제가 예. 고민이었어요. 네, 또 어린 나이셨고 맞습니다. 예, 예, 가족들이랑 뭔가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에 네. 사모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사모는 이제 그 유학을 왔는데 예. 그 동네에 집이 있었는데 주일날 일을 했어요. 예. 이제 왔는데 온 집 이틀인가 3일에 한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길을 동네를 돌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방문한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그래서 들어오라고. 예. 근데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이단이 아닌가? 미국 가면 이단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는 이단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혼자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때고 너무너무 열심히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병원 예배 가든 노인들 가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제 생각에 예. 아마 이제 불쌍하니까 아마 모성애가 있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모님이 결혼하겠다고. 네, 그래서 먼저요? 먼저 오, 그런 거죠. 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신영근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오셨는데 예. 부흥회를 모시고 갔어요. 우리 예. 부흥회 가자. 갔는데 말을 안 하고 간 거예요, 집에. 그런데 저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예. 신영근 목사님 집회가 12시가 거의 좀 다 돼 끝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엄마랑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가족들이 뭐 기가 막히고 가족들은 전부 다 여호와증인을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야. 그때에 이제 가족들이 장모님이 나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현숙인데 우리 현숙이 아무 사고 없이 살려주기만 하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하도 많이 죽으니까 아무 사고 없이 돌려주기만 하면 현숙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무슨 납치당했는 줄 알았는데. 예. 이제 오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결혼하겠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어머니가 장모님이 오셔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숙이 말을. 또 거기서 그래야 나오셨어요? 되겠다고. 여호와 증인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다 이제 예수님 우리 교회 교인들 됐죠. 네,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 가정이 전부 다 그러네. 여호와 증인을 더 이상 안 섬기고 예, 저와 결혼하시고. 함께 예. 지금은 이제 교회 사역도 하시지만 이제 아까 처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고아 사역을 같이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드님한테 되게 어려운 일이 좀 있었나요? 네. 우리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 하나는 글로리아라고 하는 딸하고 지금 대학교 3학년 다니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에 에녹이가 있는데 제가 그 미랄 선교단이라고 뉴저지 지역의 장애우들을 돌보는 미랄 선교단 단장을 예. 제가 6년 동안을 했어요. 예. 그때에 우리 에녹이가 태어났어요. 98년생이니까. 제가 미랄 선교단 사역할 때에 분당에서 그때 목회 사역하고 있던 송윤면 목사님이라고 지금 감리교 뭐 감독실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송윤면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분당에 있는 어느 산 속에 장애우들을 돌봐주자 그 길을 구경하게 됐어요. 갔더니 산 속에 비닐하우스를 주고 장애우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나오던 중이는데 그 원장님이 우리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아가 이랬는데 공부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못 들어가면 이제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호프집에 가서 예. 호프를 하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돌봐주면 앞으로 이 아이가 큰 사람이 될 텐데 그러고 말았어요. 나는 장애우 외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동안 지나왔는데 1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보러 고아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우 사역 그만둔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예. 뉴욕 뉴저지 목사님들 다 내가 미랄 선교단 하는 걸 알았는데 또 고아 사역 한다 그러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못합니다. 하나님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서 4개월을 버텼어요. 그러는데 2002년도 2월 달에 새벽 기도하려고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집 지하실로 내려가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내려가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그때는 뭐가 답답하고 가더니 아래층에 가서 무릎을 딱 꿇으니까 기도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 아주 냄새나는 도포가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를 덮는 거예요. 죽겠어요. 숨도 안 못 쉬겠고 아주 그냥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 죽는구나. 예. 그때 우리 아이 7번의 어려운 사건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한다 그래서 네. 그 어려움이 뭐죠? 하여간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제일 첫 번째는 예. 제가 미랄 선교단 장애 사역을 할 때에 이 노인들을 모시고 예배를 인도해서 지금은 한국 요양원이라고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엔 버겐 레지오널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센터에 한국 할머니들이 한 40여 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배 인도하고 끝나고 이제 오전에 저희 교회 예배 인도하고 점심 먹고 가서 그 어르신들 모시고 내려와서 예. 커피를 마시던 중인데 커피 외곤이 넘어지면서 예. 큰 아이는 뛰쳐나왔는데 둘째 아이가 거기다 끼어서 깔렸어요? 깔려서 허리를 찍은 거예요. 근데 장애인 사역 하다 보니까 척추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거든요. 애가 새파랗게 숨을 못 쉬고 새파랗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안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서 그 일본계 의사인데 자기는 I don't know, but I think you are lucky. 하나님께 아마 기적인 것 같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거야 그런 하나님께서. 일이 7번이나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자전거 타고 2층에서 저희 집 2층인데 2층에 자전거 타고 이 계단을 굴러가지고 아래층 유리 빼쪽 뻗쳐 유리가 있는데 그걸 박살낸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사역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장애우잖아요. 예. 눈이나 목이나 이런 걸 찔리면 장애우가 되거든요. 아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게 해결해줬고 세 번째는 이제 시사이드 아이시라고 뉴저지에 그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애를 잃어버렸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근데 애를 잃어버렸는데 10분은 뭐 이제 이성을 잃고 한 20분 되니까 이성을 잃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를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기계 속에 게임 기계 소리 때문에 아무도 못. 제가 울고 다니는지 웃고 다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예. 그 아이를 파킹장에서 아이를 데려가기 직전에 애를 잡았어요. 어떤 아빠가 네.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막 이 차를 문을 닫으려고 그럴 때 데리고 나쁜 찾았어요. 먹었구나. 근데 이제 나쁜 마음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동양계 아이들을 다 좋아했어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서로 입양하려고 막 그러던 데였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우유팩에 애들 2명씩 꼭 나오거든요. 애들 찾아달라고. 네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이 그때 했고 마지막 7번째는 여기 인천의 그 부평역 옆에 있는 그 사우나에서 제가 이제 사우나를 하러 애를 데리고 갔는데 냉탕에서 노는 걸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제일 끝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애가 냉탕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한참 자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애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3번 들어갔다 나온 아이를 물속에서 끌어냈어요. 그랬더니 애가 완전히 색깔이 변해서 이제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아이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나 하나님 사역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아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계속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물을 토하고 울면서 저를 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번 아이 그 사건을 깨닫고 내가 고아들의 아픔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한테 또 이 마음속에 너 고아를 돌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거운 게 이게 아주 칙칙하고 냄새나는 이 무거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얼마나 밝고 편안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심장이 이렇게 팍팍 뛰잖아요. 뜨거운 빨간 심장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다 하면서 가슴 속에다 팍 밀어넣는 거예요. 그때 그 가슴이 그때부터 벌쩍벌쩍 뛰는데 너 그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 맥박 소리가. 그래서 내가 올라와서 2주간을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가 내가 없으면 이 아이가 아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 아이들의 고통을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 고아들을 돌본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고아이들을 세웠습니다. 그 고해들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아이들이 여러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생각나는 아이들 몇 명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서울대 뭐 졸업했고 내가 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기도 벌써 있고. 근데 그 아이는 중학교 때 만나는데 이제 저는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같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안학교를 세워가지고 애들을 돌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정이 어려우니까 한 마리랑 둘이 사니까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힘내라.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다음에 편지를 써왔어요. 사실 내 인생에는 포기라는 건 김치 담글 때밖에 안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 검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됐어요. 서울대를 데려가서 졸업했고 그 외에도 뭐 너무너무 많죠.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이제 대전에 있는 유은서라고 하는 아이인데 우리 지도자한테 왔다 갔거든요. 그 아이가 목사님 행복할 것 같아서 제가 소식표 하나 보냅니다. 그러면서 상장을 26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갖고 보내온 거예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맞습니다. 많아요. 무엇보다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의논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 울타리가 없다는 게 정말 아프도 큰일이고 맞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치시켜서 네. 그 일을 같이 다른 성도님들 해줄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 연결을 해주시는 건데 네. 이 일도 하시면서 교회 사역도 하시면서 네.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은 선교사라기보다는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예. 또 목회도 이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고 두 일이 저에게는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네. 오해도 받고 그러신 적도 있다고요? 이제 어려울 때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한국의 두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어려운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아이비리그 대학을 보내서 정말 훌륭하게 길러야 되겠다. 대사관에서 3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도 진실하니까 대사관에서 그 다음에 내줬어요. 비자를. 그래서 데리고 공부를 시키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 여러 지부 14개 지부가 있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필라델피아를 담당하고 어떤 그 지부를 담당하고 지부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때 제일 어려울 때인데 이상조 목사님은 후원금 받아가지고 집도
50만 불, 뭐 60만 불짜리 집도 사고 차도 뭐 아주 고급 캐딜락 뭐 이걸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메일로 막 이제 아무리 아닙니다 표현을 해도 그 이메일이라는 건 너무너무 잔인하거든요. 근데 더 제가 고통스러운 건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것이 목사님이 아무리 정직해도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그런 이메일을 받으면 예. 목사님이 아이들이 당할 고통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절 데려가세요. 그때 자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저를 잘 섬겨줬던 그 김천 목사님이라고 정말 뉴욕뉴저지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저를 이 고어에다 할 때 저를 협동 목사님으로 저를 도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 다음 나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 모양이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 그게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천 목사님이 방문한 거예요. 예정 없이. 그러더니 그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법정에 가면 안 됩니다. 그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큰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픔이 싹 내려가고 참게 되더라고요. 그때의 고난주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고난주간 동안에 그걸 이겼어요. 그리고 났더니 한국의 100만 명, 예. 전 세계의 100만, 200만 명의 아이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그때는 황당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 잘못 들은 거죠.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일. 그 이루시는 일들을 내가 일일이 소개하자면 네. 너무너무 많지만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고아와 과부를 늘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네.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데 맞아요. 예, 이 일을 또 직접 하시니 맞아요. 그거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도 네. 하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세요라는 그런 맞아요. 대변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예. 한국에 방문하신 특별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4월 달에 와서 예. 이 아이들 돌아보면서 서산 성결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400여 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알려라. 이제는 외쳐라. 네가 그래야 100만 명의 아이들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초록편지의 홍일권 목사님이 저를 참 가까운 동역자인데 그분에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100만 명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알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알려야 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다 만드신 거예요. 이제 뭐 신문사님 방송 여러 가지 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제대 얼마 전에 끝났지만 지난 8월 9일에서 20일까지 지도제대 끝나고 정리 다 마치고 지금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해서 예. 100만 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건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아이들을 섬겨야 된다. 예. 그동안에 미국에서 대한민국 아이들 섬겼지만 이제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100만 명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미국에서는 그 아이들 중에서 정말로 미국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그 아이들만 데려와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박사학위, 허버드, 예일, 아이비리그를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섬기는 지도자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중점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요즘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네. 고아가 어디 있어? 뭐 아, 이렇게 그게 먹고 이제- 살만한데 무슨 고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절대 오해죠.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예, 예. 우리 미국에서도 하세요. 지금. 미국에서도 예, 목사님 지금 하세요. 고아가 이제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한국이 고아원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모든 전쟁도 우리 아니고 공포들이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고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을 뿐만이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요. 많죠, 버려진 아이들.
우리가 지금 먹는 거 그것 때문에 고아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6.25 이후에는 먹는 것 때문에 섬겼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요. 먹는 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공허함과 그 심리의 공허함은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거리를 방황하는 고아가 아닌 고아 같은 청소년들이 예. 2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부모가 있어도 없는 거고. 예스. 너무 맞아요. 우리 지금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요. 80%에서 85%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딘가 다 있는데도 보육원에 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 향해서 먹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들에게 정말 가슴속에 해결할 수 없는 그 공허함,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좌절되는 그것을 예. 이제 끊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가난의 대물림 또는 저주의 그 그늘을 이제 우리 아이들 때는 잘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쓴 시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걸 자르고 너희 세대부터는 다시는 이 부모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관심이고 예. 그게 사랑입니다. 네.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더 많이 베풀어 줘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 제목도 알려주세요. 저는요, 예.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고마운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계가 뭐냐면 고마운 걸 잘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잘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당연시하죠. 네. 그리고 마음속에 있어도 그걸 표현을 못 하는 것이 우리 어려운 아이들의 맞아요. 모습이고 또 어떤 아이들은 받아야 되는데도 그게 받는 게 부끄럽고 자존심이 있어서 오히려 안 받아서 어려워진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내 기도의 제목은 우리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물질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주님께서 부자에게 네 재물을 다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듯이 부자들의 목적은 뭐냐면 어려운 이들을 돌아봐야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은 받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감사하는 표현, 기도, 고맙다는 내용, 여러 가지 뭐 그것들이 다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물질로 나눠주는 것보다 감사하는 표현이요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걸 서로 이해하고 물질만 받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걸 나눠주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자대 왔을 때도 그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너무 많단다. 우리 후원자들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 그리고 밝게 웃어주는 거. 그건 우리 후원자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예. 이 나눠주는 거란다. 이런 우리가 나눠주는 걸 서로 해서 우리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이 예. 모두가 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웃의 관계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